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이라는 제목이 좀 많이 긴장이 돼서 편안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써보신 분들은 이런 글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생, 부군, 신이. 부군이라는 것은 죽은 조상을 높이는 말입니다. 남편을 높일 때에는 지아비 부자를 써서 부군 하지만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죽은 조상을 높일 때 부군 그럽니다. 신위라는 것은 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있는 곳, 지방 거기에 죽은 조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군 신입니다. 죽은 조상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잿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홀령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주는 후손이 없을 때에는 그 홀령을 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잿밥을 먹여줄 수 있는 제사상을 차려주면 귀가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신이 되고 없는 사람은 귀가 됩니다. 근데 양반들만이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죽으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평민은 귀가 됩니다. 양반은 신이 됩니다. 양반도 몇 대가 지나면 후손들이 끊어지면 조상 제사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에서 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들 한 이유가 신에서 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평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사당도 못 짓고 제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들의 조상은 귀가 된 겁니다. 평민들의 안타까움이죠. 조선 말기에 김삿갓이었던 지방을 갔는데 그 동네 평민이지만은 굉장히 부자로 사는 어떤 사람이 몰래 찾아와서 어렵사리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내가 평민이어서 제사를 못 드리지만은 제사를 꼭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글을 못 배워서 모르니 지방을 하나 써주시면 살해하겠다. 평민이 제사를 드린다고 양반에게 그 동네 사람에게 지방을 써달라 그러면 혼쭐이 나기 때문에 마침 외지에서 김삿갓이 온 것을 보고 이분이 부탁을 한 겁니다. 비록 몰골은 찌그러진 거지지만은 삿갓을 쓴 걸 봐서 양반처럼 보이니까 부탁을 한 거죠. 김삿갓은 배도 고프고 또 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을 하나 써주고 밥을 후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지방 내용이 유유화화입니다. 그 지방도 아니죠. 그분은 그걸 들고 좋다고 제사를 드렸겠죠. 유유화화는 버들유자에 버들유자 두 개죠. 그리고 꽃 화자인데 버들버들 꽃꽃.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부들부들 꼿꼿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만큼 평민이 지방을 쓰면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을 쓰는 것은 양반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 부군 했는데 부군은 주로 벼슬을 하지 못하는 양반들을 지칭할 때 부군했습니다. 조상을 높이는 이름인데, 그러나 조상 가운데 벼슬을 한 사람들은 부군 자리에 벼슬 이름을 넣습니다. 학생,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학생 대통령 신위,
학생 정승 신이, 학생 장관 신이, 직언으로 따지면 대령 예편을 했으면 학생 대령 신이 그렇게 붙이겠죠. 그런데 모든 지방의 이름 맨 앞에 뭐가 붙이냐면 학생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학생.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문자가 들어 모든 인생은 학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 배우고 배워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배움을 그친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은 다 학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학생으로 살면서 배우고 배워서 인생을 아느냐?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평생 성경의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학생으로 살았지만은 전혀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찾고 성경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질병 치유를 찾고 사랑을 찾고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참 찾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배워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성경에 눈을 뜨자 성경에서 딱 하나만 배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눈을 뜬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배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구원의 두려움. 그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구원만큼 인생에 큰 과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두려운 과제가 구원입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배우는 것 딱 하나가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짤막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 제가 구원의 눈을 뜬 뒤 성경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과 눈을 뜬 뒤에 본 성경은 다른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성경만 읽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하루 18시간, 20시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독 이상 했습니다. 낡아서 찢어진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순간에 발견한 것은 제가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종이장이 찢어질 정도로 읽었던 그 성경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속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구원 앞에 너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원문 정확하게 원문대로 옮기자면 너희 자신의 구원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너희 자신이라는 것이 붙어있던 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100번 이상 읽으면서 왜 그것이 눈에 뜨이지 않았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교리가 눈을 감긴 것이겠죠.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도 구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원,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완성인 그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어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주체입니다. 그 두렵고 그 무서운 구원, 이것의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고 새롭게 발견했는데, 저는 이 너희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워서 한참 돌았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혀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구속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속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속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구속은 누구와도 예수님께서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홀로 오직 누구도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그 구속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에서는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어진 겁니다. 구속은 오직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예수님의 외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속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속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피와 살로 인해서 구속이 완성됐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회개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속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전 과정,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주체지만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에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님의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 역시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식탁으로 가서 음식을 먹여주는 자. 그리고 파라크레토스는 그리스 히랍 당시에는 변호사로 쓰였습니다. 변호사. 재판정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특별히 피고, 죄를 심문받는 그 피고, 이 피고가 재판장의 주체입니다. 그 피고를 도와주는 자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주체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파라크레토스, 변호사일 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 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라는 리파어는 고통을 주다, 후회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께 고통을 주는 것이고 성령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성령님이 소멸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시는 것을 가르쳐서 소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스벤누미는 영어로 말하면 퀀치입니다. 퀀치, 불을 끄는 겁니다. 붙었던 불을 퀀치, 끄는 거예요. 불을 끄다, 폐지하다, 소멸시키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남아있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짜증을 내시고 후회하시다가 마침내는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은 불을 끄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떠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내주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영원 내주를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소멸되시고 불을 끄시고 폐지하십니다.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체자이십니다. 성령님도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실 뿐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구원, 내가 싸워야 할 그 전쟁,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 의지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단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도 여러분 자신이 걸어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옥은 누가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본인이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걸어 들어가는 물구덩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 엄청난 구원의 숙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구속의 엄청난 은혜로 그분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길을 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길은 본인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서 선택해서 간다면 성령님이 옆에서 보혜사로 도울 것이고 본인이 의지가 약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거나 본인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거나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둔감하거나 죄 속에 뒹굴고 살고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면 성령님은 그를 버리실 겁니다. 불을 끄시는 겁니다. 구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할 길입니다. 이 큰 구원이, 이 엄청난 우리의 숙제가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집, 작은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의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다라는 카탈가조마이는 맨 끝에 붙어 있는 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 self, yourself 하는 단어입니다. 네 자신이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 구원 뒤에 이루라는 동사에도 yourself가 들어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카탈가조마이, 그것을 네 자신이 계속해서 성취해내라. 직역은 이 단어는 현재 진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다 continue to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은 너희 것이다. 네 자신의 것이다. 네가 주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네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막대한 구원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앞에 카테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헬라어의 기본 의미로 카타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단어를 의역을 하면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위로 가장 높은 데까지 네 자신이 성취해내라. 그렇듯이 밑바닥에서. 이것은 삶의 어떤 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까지 지속해서 성취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옛자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어가는 것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구원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내 자신의 구원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구원을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룰 때까지 성취해내어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성취해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카타콤에 선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밑바닥에서 저 위까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까지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을 때까지 구원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요한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쉬운 말로 하면 긴장감이죠. 긴장감. 내가 구속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계속 회개해서 좁은 길을, 내 자아를 쳐서 목적시키며 그리스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긴장감이 뭐니 하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허영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도 요동치 않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온갖 시련도 발생할 것이고 사랑과 다툼도 발생하고 고난도 생기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길을 지속해서 걷고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스포츠 선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매사에 긴장감을 잃으면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절로 역적의 길을 걸어서 천국문에 도달한 천국인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결같이 가졌던 마음속의 상태, 이것이 긴장감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은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가시와 엉뚱 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긴장감의 끈을 푸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죄가 스멀스멀 기어들입니다. 죄가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 본인도 모릅니다. 육체의 병은 내가 병 걸린 걸 아는 게 특징이죠. 어디가 아프잖아요.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영혼의 병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까지? 영혼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자기를 잡아먹을 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죄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내 영혼의 모든 무장된 상태를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 있고 가시에 엉겅퀴가 나 있고 옛사람의 습성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을 발견할 때는 많이 늦은 거예요. 많이 늦은 거예요. 그때는 몸부림을 쳐도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뒤늦게 발견한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여도 그는 전혀 죄의식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마취가 된 거죠. 죄는 사람을 마취하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선지자가 그를 지적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가서 발견하고 보니까 죄투성이에요. 살인자요, 그는 포악자요, 그는 간음자요. 뒤늦게 침상을 눈물로 띄웠습니다. 그는 자신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발견한 겁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본인의 속에 죄가 스멀스멀 들어가서 죄가 그 영혼에 잠식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뻔히 보이는 내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 죄가 내 속을 잠식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천국문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긴장감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렵고라는 이 단어는 포부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드라마스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포배우는 존재론적인 떨림입니다. 존재론적인 떨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존재 앞에 미약한 죄인이 섰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존재에 압도당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포배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 섰을 때 가지는 전제론적인 두려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내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것처럼,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너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밤모에서 그분이 땅에 엎드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죠. 엄청난 존재 앞에 선 미약한 피조물의 그 떨림, 두려움, 이것이 바로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존재로적인 떨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포베오를 얻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집니다. 너무 두려워서 바로 신 앞에서 엎드려진 그 피조물의 미천한 상태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이 포베오입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제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지, 우리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 때문에 두려워서 일상의 상황, 일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떨림,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스, 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재론적인 떨림, 상황적인 떨림입니다. 그러므로 트라우마스라는 상황적 떨림은 존재론적인 떨림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존재론적인 떨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매 순간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이 노출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매사가 두렵습니다. 매사가.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두렵습니다. 그분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물건 하나 살 때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하지만은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두려움.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홀로 있는 시간에도 우린 두려워서 떱니다. 혹 내가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그건 내가 아니까 두려워합니다. 내 속에 위장된 분노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에 그 속사람을 숨기고서 밖으로는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린 위장된 내 자신의 분노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끓고 있지만 그것을 잘 포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포장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집에 돌아와서 몹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 전화를 끊고 나서 몹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고 나서 우린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여기 호평에 가면 옛날에 산 중턱에 왕십리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제가 가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평지가 됐더라고요. 평지가. 그 위에 아파트가 서는 바람에. 근데 제가 왕십리 기도원을 몇 번 옛날에 갔습니다. 왕십리 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인데 그때는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아주 평지가 됐습니다. 그 왕십리 기도원 옆에 왕십리 묘지동산이 있습니다. 묘지동산을 제가 가서 보는데 어떤 누구의 묘인지 모르지만 묘비병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코람대오. 코람대오. 묘비명이 코람대오입니다. 코람대오는 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이 누구의 묘비인지는 모르지만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평생을 코람대오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린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잘생긴 요셉을 이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코람대오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째 이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정력이 끓을 그 나이에 그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것이 코람대오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들은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분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일을 해가는 겁니다. 라트라비에타를 작곡한 주제피 베르디가 무명 시절이었습니다. 라트라비에타를 작곡하고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그 공연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음악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질시에 있는 아주 싫은 거예요. 질투, 괜한 질투. 니깐 게 뭔데? 뭐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멜로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중들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라트라비에타를 연주하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고 근데 기록에 의하면 멜로디는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에 전혀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주하는 내내 2층에 있는 한 사람을 주시했다. 한 사람을.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이었던 러시니입니다. 러시니는 great라는 단어를 붙이죠. 항상. great 러시니. 멜로디는 관중들이 박수를 치느냐, 관중들이 내게 야유를 하느냐 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내 음악을 러시니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러시니의 얼굴에 미소가 있느냐, 그것만 응시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다툴 때도 있고 사람 문제로 휩쓸릴 때도 있고 이 문제 저 문제로 신경 쓰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치느냐, 사람이 나를 칭찬하느냐, 사람이 나를 야유하느냐, 사람이 나를 비웃느냐,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웃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이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우 문제로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얼마나 약을 올렸는지 뒤집어져요.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옛날 같으면 맞받아서 싸웠을 거예요. 화를 내고 싸웠을 건데 그걸 참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이 어떻습니까? 신우가 가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와서 펑펑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그것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 긴장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의 긴장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은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긴장감입니다.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허영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시련과 다툼과 고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긴장감, 두려움과 떨림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도달한 천국인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 가졌던 긴장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에 실패하는 이유는 긴장감의 끈을 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풀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죄가 스며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천국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존재론적인 떨림, 그리고 상황적인 떨림.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량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기억하십시오. 코람되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말로나 감정적으로 화를 일으켜서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코람되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허영시장의 마음을 빼앗길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되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폐산송 때 부를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제가 가사를 약간 바꿨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가사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할 때 우리의 주님 바라보아라. 탐욕이 가득할 때, 힘이 없고 마음이 좌절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길을 갑시다. 두렵고 떨림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별것 아닌 세상에 알량한 욕심을 물리치게 하고 잠시 품었던 욕망을 회개하게 하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해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